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입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가운데 분명히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번 주일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향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호칭은 단연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을 두지 않고 서로 부를 때 무조건 나이를 상관없이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애가 할아버지 같은 분을 보고 형제님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해요. 예. 이게 이제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전혀 잘못이 없는 호칭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명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은 교회의 언약 공동체적인 성격에는 아주 잘 맞습니다만 사명 공동체적인 성격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직 직분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러야 하겠지만 직분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떤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회사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삼촌 내일 거래처에 물건 좀 갖다 주고 오셔야 되겠어요. 라든지 둘째 형님 부산으로 이번에 출장 좀 다녀오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회사이긴 하겠으나 이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을 땐 좋은데 직원 중에 누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바로 잡아줘야 될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업무상 좀 힘든 말을 해야 될 때 호칭이 이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삼촌 잠깐 할 말인데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삼촌 좀 잘못하고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을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삼촌도 삼촌 이렇게 시작하고 나면 조카 녀석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사명 공동체적인 성격을 생각할 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형제님, 자매님이 나을 것 같지만 그보다는 장로님, 권사님 등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직접 부를 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반영한다고 한다면 서로를 직접 부르지 않으면서 서로에 관해서 언급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는 명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서로를 직접 부르는 호칭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박지채님 오늘 참 은혜로운 날이군요. 뭐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부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최근에 우리 지체들 중에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분을 특정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지체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지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도 하면서 이건 가족적, 언약 공동체적 성격이고요.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호칭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7절에서 방금 말한 그리스도의 정체성 중 하나를 설명하는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만 하면 되지 왜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부연 설명까지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맡은 고유의 소명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한 몸이다, 같은 몸이다 하면 괜찮지만 보다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그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고유한 소명과 역할을 잘 설명해주는 메타포가 되기 때문에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옆에서 아주 가까이 모시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뭐 비서, 수행비서, 공식직하면 그런데 조금 더 그걸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봐서 표현할 때는 정말 나의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의 동역자는 조금 더 공식적이고 오늘 지체를 들어서 오른팔이죠. 나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하죠. 사장님은 왼손잡이시 아니세요? 이렇게 이제 예, 그 오른팔이라고 하는 것은 예,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이 사람이 막 열심히 나서서 다 대신해 준다. 그러므로 나의 오른팔과 같다는 의미에서 나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지체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그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주고 발표를 대신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뭐라고 하죠? 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하나님께서도 이 표현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아론이 모세 입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 너의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입 역시 지체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그리스도의 입이라고 표현한다면 열심히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뭐 사시사철 입이기만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집사님도 또 말씀을 전해야 될 입의 역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개업하는 데 갔는데 목사님도 안 오시고 집사님 몇 분만 모여 있으면 그래도 뭐 예배를 드릴 때 한 집사님이 좀 권면의 말씀을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입이다 손발이다 이건 아니고 바뀔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역할을 비유하자면 목사님은 그래도 입에 가까운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집사님 봉사하시는 집사님은 손과 발에 가까운 역할을 하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게 뭐 자명하죠. 대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뭐 무턱대고 대학교 가서 책 펴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대학교 학생으로 입학을 해야 되죠. 그럼 대학교 가면요 그 학교 학생 아닌데 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꽤 있어요. 도서관 자리 잡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대학 도서관도 좀 야박하게 출입 뭐 이렇게 띡 해서 이렇게 전자식으로 들여도 보내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냥 많이 와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 그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해서 학위를 따는 게 아니라 입학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원리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막론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마음에 성령께서 거주하게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로써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딱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라는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위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대학교 말씀드렸죠. 심지어 그런 학생들은요, 가짜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안 들키려고 학과 티를 어디서 구해서 학과 티를 입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보면 틀림없이 그 학교의 그 학과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학과 학생이 보면 저런 선배가 있었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근데 될 수 있으면 속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자면, 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몸 안에 있어서 생명의 활동을 하면서도 그 몸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몸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런 존재가 있어요. 암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세포잖아요. 근데 진짜로 생명이 있어서, 예, 이렇게 살아 있어서 기생충입니다. 네. 몸 안에 기생충도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기생충이 의외로 많대요. 우리가 생각해 기생충은 회충, 촌충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 안에 쓸데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의 대사를 막 빨아먹으면서 우리 몸에는 좋은 걸 안 주는 걸 다 기생충이라고 했어요. 세포 단위부터 세균 단위부터 다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도록 아메바 이런 것들도 다 기생충에 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생충은 교묘하게 우리 몸과 비슷한 화학적 구조를 흉내내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면역 체계가 착각해서 이 몸의 일부구나 착각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잘 이렇게 적응을 한 거죠. 동일한 원리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은 기생충 같은 자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심지어 교회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겉모습만 보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과 매우 유사하여 사람이 좀처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는 활동하면서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참된 몸도 때로는 실수해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차원이 달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 학생이 좀 실수해서 그 대학의 명예를 좀 실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신해라, 징계 이런 정도로 내려오고 끝나죠. 근데 그 대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이 그 대학교 학생을 사칭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거는 전혀 용서가 안 되죠. 그거는 이참에 너는 그냥 다시는 출입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에서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면역체계는 기생충은 속일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지, 누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기생충과 같은 자인지 다 아세요. 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없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틀림없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당장에 가려내시고 다 솎아내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에 비유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막 뽑아버리려면 이게 뿌리가 서로 좀 이렇게 같이 엮여 있는 면이 있어요. 이 가라지가
기생충도 몸 안에 파고들어 있어서 이걸 당장에 뽑아내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은 버려두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심판 때까지. 심판 때 다 정리해서 그냥 처리할 거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의 보좌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모든 기생충과 같은 자들은 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혹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인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뭐 그런 제가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아는데, 교회가 커지면요 몇천 명 되면 분명히 그 안에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각 지체가 있고 각각의 지체는 몸의 특정한 활동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이 되는 조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체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1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과 다른 개념인가요? 바울에 의하면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삶을 살펴봐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세례는 몇 번 받나요? 딱 한 번 받으면 돼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대로 받았다면 한 번이면 좋게요. 자, 그러면 일생 동안 물은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무수히 많이 마십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10잔 정도는 마실 거예요. 물은 수시로 계속 마셔야 됩니다. 저도 물을 자주 마시는 날과 물을 좀 안 마시는 날은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을 마시는 것도 매일 성령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열심히 잘하면 영적 컨디션이 아주 좋을 것이며, 그걸 좀 등한시하면 컨디션이 다운이 되겠죠. 이건 세례받는 거하고 좀 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물로 비유되는 성령을 마신다는 말은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각각의 고유한 일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몸이 되었다고 그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몸 가지고 세밀한 일을 하라 하면 못 하잖아요. 팔은 없고 몸만 있는데 바느질 해라 하면 못 해요. 몸은 몸인데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체가 되면, 예민한 손이 되면 바느질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을 하려면 성령을 마심으로 매일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함으로써 그분의 구체적인 지체가 되어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성령을 마심으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몸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냥 몸이면 됐지, 구원받으면 됐지. 그럼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좀 성령과 교제하면서 뭔가 일을 맡기려고 해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연스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잘 기능하려고 하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체인지 정확히 알고 또 서로 비교하거나 치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15절부터 17절. 자,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은 발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손에는 뭐 보석 반지도 끼기도 하고
예, 팔찌도 끼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데 발은 잘 씻지도 않아요. 예, 귀찮으면 뭐 아유 귀찮은데 발 씻지 말자 이렇게 하죠. 손은 늘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만 발은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갔어야 신발 벗고 외부로 노출돼요. 근데 여기 서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계속 뭐 발은 노출이 안 되고 그냥 예, 뭐 심지어 이제 신발 신고 침대에 들어눕고 이런 모습 보고 한국 사람들은 경악하죠. 근데 뭐 그분들도 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 이게 몸이 원하는 곳으로 묵묵히 늘 데려다 주는 발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참 불만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성찬 빵을 사러 모처럼 한번 내가 집에서 우럭스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해서 집에서 한 20분 거리거든요. 그러면 빨리 걸으면 예, 그래서 가서 하나 사서 걸어왔습니다. 좋더라고요. 40분 동안 운동이 되고 빨리 걸으니까 발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한 거잖아요. 발은 이렇게 열심히 예, 몸을 막 원하는 대로 다 데려다 주는데 이게 불만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은 귀한 대접받고 발은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발이 한 말을 제가 감정을 약간 더 넣어서 각색해 보았습니다. 나 같은 천한 발은 뭐 귀하신 손이 아니니 어찌 같은 몸에 붙어 있을 수 있겠어. 손 혼자 몸에 붙어서 잘 해보라고 하시오. 이게 이제 발의 말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을 한다고 발이 몸에 안 붙은 게 아니다. 발도 다 몸에 붙은 존재고 지체고 손도 다 몸에 붙은 지체다.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들으면 황당하다 생각해서 방금 웃으셨는데 웃음이 나죠. 근데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지 지체들이요 자기가 섬기는 것은 나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는 힘들고 저 사람은 더 대접받는 것 같고 막 이런 불만들이 솟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게 쌓이면 누적되면 결국은 몸에 해를 끼치게 돼요. 발이 뭐 나는 안 알아주니까 태업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꼼짝 못하고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실례로 뭐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 분들 뭐 식당이 주로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뭐 열기가 올라오니까 얼마나 더워요. 또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에 시달리면서 뭐 힘들죠. 또 교회 마당에 주차 봉사하는 분들 교회가 좀 커지면 주차 봉사가 꼭 필요해요. 교회 주차장이 뭐 넓은 데 있거든요. 근데 교인들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은혜 받으러 왔으면서도 그 주차 봉사하는 분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막 화내기도 하고 지 원하는 대로 대버리고 외부 손님 오시니까 오늘 비 오는데 거기 막 갖다 대버리고 막무가내로 막 그냥 들어가 버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시험 들죠. 아우 이건 뭐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성가대는 할까? 성가대는 간식도 많이 나오고 목사님 칭찬도 자주 하시고 뭐 한 번씩 수련회도 가던데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 모아서 수련회 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너무 대접 못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불평, 불만이지만 바울의 말에 따르면 모두 다 찬양팀이면 식당 봉사는 누가 하고 주차 봉사는 누가 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당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식당 봉사를 하기 원하신다면 혹은 주차 봉사하기 원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당신이 섬겨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신이 섬길 위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몸 대신 몸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도 뭐 끊임없이 불평 불만이 솟아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죠. 몸의 주인이신 게 머리 되신 분께 말씀드려요. 나는 이거 정말 힘듭니다. 나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걸 하지 않고 옆에 지체들에게 불평 불만 터뜨리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저 좀 힘듭니다.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실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플랜 B는 언제나 플랜 A보다 못해요. 그리고 납치한 다음에 제시를 치면 받는 점수는 원래 받아야 될 점수에서 한 단계 낮추도록 학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뭐 주님이
틀림없이 주님이 너 거기 섬기면 좋겠다 하셨는데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나는 싫어서 다른 데 옮겨달라면 옮겨주시되 예, 그 은혜의 강도나 하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는 강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뭐 내가 원해서 간 자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섬기는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의 지체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좀 힘든데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게 확실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데라도 너 거기 아닌데 하시는데 내가 그 집에서 가서 섬기고 있으면 그거는 진정으로 복받는 섬김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저는 파라마타 지역에서 오랜 세월 노숙자 사역을 해오신 한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기관과 단체가 연합한 노숙자 사역팀에 속해서 교인들과 함께 하루 150인분의 식사를 점심과 저녁 이렇게 두 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맡은 역할은, 이것도 일종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그분이 맡은 구체적인 역할이 있죠. 뭐냐면 감자와 양파를 촉을 씻고 껍질 벗겨 준비하는 일, 그리고 다 끝나면 설거지하는 일, 이게 이제 그 목사님과 그 교회 팀이 담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 일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건 없이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큰 식료품점이 있대요. 제 생각에는 유통기한 지난 거 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 딱 끝나는 날 거를 준대요. 그래 기분 덜 나쁘게. 저는 그 말 듣고 야 귀하다. 내가 저 식료품 주인이라면 혹시 오늘 또 팔릴지 모르니까 이거 팔리고 안 되면 지난 걸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 딱 그날로 마지막 끝나는 그거를 다 모아서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이제 받아서 트럭에 싣고 또 섬기는 장소까지 배달해주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목사님과 교인들처럼 재료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팀이 각자 파트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요리를 직접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자기가 존경하고 힘들겠다 싶은 게 노숙자들을 직접 대하는 그 일선에 있는 자원사역자들이랍니다. 그분들은요, 노숙자들이 좀 험한 분들이 많잖아요. 본의 아니게 뭐 중독되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기도 하고 뭐 있다 보니까 막 또 분노에 차 있기도 하니까 트집을 그렇게 많이 잡고 자기를 섬기러 온 분들에게 트집 잡고 심하면 1시간 동안 하소연하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한대요. 맞아도 그냥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묵묵히 맞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저분들 참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1시간이지 그 횡설 수술하는 그 막 냄새나는 입으로 옆에 가까이 다가와서 막 1시간 동안 말한 걸 묵묵히 들어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 주님도 들어주셨겠죠. 그리스도의 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루는 한 7, 8명의 성도들이 우르르 다른 교회에서 오더래요. 파라마타고 하니까 뭐 지역도 좋고 하니까 목사님 여기 우리 목사님 교회 등록해서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확인해보고 뭐 별 문제 없으면 환영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교회에서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있는 대로 한 150명 그 섬기는 팀에서 계속 하루 종일 뭐 일주일에 5일씩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네 안녕히 계십시오. 사라지더래요. 그분들은 그것에 섬길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가도 뭐 저도 힘들까 특별한 소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거기서 그 지체로 그들을 섬겨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간 지체들이 뭐 좀 잘못했다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섬겨라 했는데 갔다면 그건 좀 문제인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냥 이게 이게 낭만적일 것 같다. 좀 좋은 일이지. 우리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1년 365일 여러 해를 섬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심어야지. 내가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귀가 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안 될 분은 미리 이렇게 포기하고 간 게 잘한 것이라고 또 생각이 돼요. 저는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을 거다. 우리가 노숙자를 섬기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지체로서 맡겨준 일도 있지만 개인이 모여서
한 공동체로서 또 지체의 역할을 또 맡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저 손가락도 5개잖아요. 각각의 손가락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엄지손가락, 뭐 가운데 손가락, 둘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일이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로 모여서 손이라고 하는 더 큰 지체가 되잖아요. 손도 팔이라고 하는 더 큰 지체에 또 속해 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어떠한 공동체적인 지체 역할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잘 기능하려고 하면 몸의 다른 지체를 업신이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남을 업신이 여기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눈이 보는 것의 입장만 봤을 때 손은 아무 쓸 데가 없죠. 손은 아무것도 못 봐. 눈 감고 손으로 뭘 볼 수 있는다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봤을 때 본다는 자기 입장으로 보면 눈은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손은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근데 손도 이게 뭔가 이 작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이 눈에게는 아무 쓸데 없다 말 못하죠. 왜? 바느질 하려는데 눈 감고 손만으로 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바느질의 달인이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손은 그 말 못해요. 근데 눈은 그 말 할 수 있어요. 본다는 입장에서 보면 손은 아무 쓸데 없다. 그래서 눈은 손을 깔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손은 눈을 깔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협력해야만 일이 보통 진행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그 지체들 가운데서 되게 높은 위치에 있어요. 뭐 눈 없으면 모든 지체가 힘든 거예요. 발도 어디 가기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손들어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체를 깔보고 업신여기면요, 그게 궁극적으로 누워서 침뱉기예요. 우리 자신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몸에 있는 한 지체인데 누가 누구를 깔봐버리면 이게 몸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눈을 생각해 보세요. 보석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눈은 무척 아름답죠. 그래서 어떤 분 눈 보면 야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눈이 아름다운 이유는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눈도 빼서 홀로 두면 끔찍해요. 이건 뭐 아름다운 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눈이 몸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몸에 그 얼굴이라고 하는 지체에 코가 없으면 그 눈의 아름다움 역시 완전히 상실돼 버려요. 왜? 코가 없는 사람을 뭐 눈만 보고 어유 아름답고 아름다운 얼굴이네 이렇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은 코가 제자리에 있고 입이 제자리에 있고 귀가 제자리에 있고 다 아름답게 있어야지 눈도 아름다운 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다 필요 없다 나만 있으면 돼. 이거는요 내가 몸 밖에서 나 혼자 그냥 기능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그 몸의 각 지체가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 몸에서 아름답게 존재하며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예, 찬양대원이 주차봉사, 식당봉사한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는 잘 아니에요. 예, 찬양대원은 높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전 귀한 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깔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찬양대원은 주차봉사 이런 분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라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예, 뭐 주차가 뭐 제대로 안 돼서 뭐 차가 한 대도 못 들어온다. 뭐 일이 생겨서 그러면 찬양대원이 혼자 아무리 찬양해도 교회 안에 아무도 없으면 그게 무슨 뭐 영광이 되겠고 기쁨이 되겠어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협력을 통해서 몸 전체가 이로움을 받는다는 걸 깨닫고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직분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적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한 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데 각각 맡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마땅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몸에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더라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이 맡겨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해서 각 지체들이 장성해서 아주 기능을 잘하는 지체들 그곳에 탁탁 하나님 원하신 데 넣으면 제일 이상적인데 이 땅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도 뭐 식당 봉사를 맡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들이 죄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로 다른 지체들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연약한 지체들이 바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뭐 업신여긴다든지 깔본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울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연약한 지체는 감싸줘야 합니다. 감싸준다는 말은 막 이불 보자리에 덮어서 구석에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서 더 세심하게 돌봐줌으로써 그의 연약함이 몸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몸에는 남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장소에 보기 싫은 흉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흉터는 흉터가 있는 그 지체의 문제이죠. 그렇죠. 뭐 팔에 큰 흉터가 있으면 이게 좀 팔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몸 전체 문제이기도 해요. 왜? 뭐 반팔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흉터가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몸 전체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흉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칼로 도려낼 수는 없잖아요. 흉터가 보기 싫다고 칼로 도려내버리면 더 큰 흉터가 나고 더 기능이 더 망가져요. 그러니까 둘 수밖에 없어요. 흉터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어쩔 수 없다. 둘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아주 좋은 기술이 나와서 레이저나 이런 게 나와서 고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흉터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보기 싫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답이에요. 잘 덮어주거나 감싸줘서 보기 싫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답입니다. 어떤 문신 전문가가 있는데요. 보기 싫은 흉터 자국을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문신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덜 미안하고 덜 부끄럽도록 사람들이 보면 뭐, 어이구, 이거, 야, 창의적이네요. 이거 재밌네요. 이렇게 할 정도. 그냥 흉터만 보면, 흉측하네요. 할 거를, 어이구, 이거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타투이스트, 문신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좀 덜 흉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지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배척하고 밀어낼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더 감싸줌으로써 그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체라면 마땅히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잘 기능하려면 고통받는 지체와 함께 고통하고 기뻐하는 지체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의 설명처럼 우리 몸은 한 지체가 많이 아프면 몸의 다른 지체도 함께 아파합니다. 물리적으로 아프다는 말은 아니라 한 지체 아픔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 역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못질하다가 망치를 엄지손가락 잘못 찍어본 적 있죠? 으악 하고 막 정말 비명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맛있는 걸 가져와서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한다고 아픔을 싹 잊어버리고 먹을 사람은 없잖아요. 아픔이 있는 한은 함께 아파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픔이 가라앉아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역시 다른 지체가 아파하면 진심으로 내 일처럼 생각하고 아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몰라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나 몰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함께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체인데
뭐 위장이 너무 속이 아픈데 그냥 손과 발은 나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 몸의 한 지체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줘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면서 외계인 손 증후군을 앓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외계인 손 증후군이란 그런 증후군이 있는데 한쪽 손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증상이에요. 뇌의 두 좌우뇌 사이를 연결하는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망가지면 이런 현상이 극히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손이 셔츠 잔줄을 이렇게 채우면 다른 손은 이걸 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풀면 하나가 뒤따라가면서 매면 뭐 이렇게 풀면 잠궈버리고 잠그면 풀어버리니까 반대로 행동하니까요. 뭔가 웃기는 상황인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내 몸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손이 자기 목을 세게 조르기도 한답니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감사하게도 외계인 손 증후군은 극히 희귀한 증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몇 명 안 될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서로에게 해가 되고 서로 막 반대하고 충돌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역시 외계인 손 증후군처럼 굉장히 희귀한 일이어야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고 하면서도 버젓이 다른 지체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그걸 방해하고 심지어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체인지 정확히 알고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혹시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십시다. 고통받는 지체와 함께 고통받고 영광을 받는 지체와 함께 즐거워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로 이 지역을 그리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표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